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402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룻의 결심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나오미가 룻을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아가, 내 동서 오르바를 보아라.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너도 같이 떠나라. 나를 따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내 동서를 따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룻이 이스라엘에 갈 경우 겪어야 할 어려움이 한둘이 아닌 것을 나오미는 잘 알았고, 그래서 룻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권했습니다. 문화 차이, 환경 차이로 그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할지, 또 언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지,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친족 없이, 친구 없이 얼마나 외로울지, 또 모압 사람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이 따돌림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나아가 얼마나 가난에 찌들어 살아야 할지, 나오미는 룻이 겪게 될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에 다시 한번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룻을 설득했습니다. 말씀 보시면 오르바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간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종교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모압의 종교는 이 그모스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깁니다. 그모스는 불의 신이자 이 전쟁의 신이었는데, 오르바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면 본인도 쉽게 흔들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동서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룻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나 룻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6절 전반부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정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주 강력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라는 말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 확고한 결심, 이어지는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더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모압과 이스라엘은 결코 우호적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족속이란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고 그에게 두 딸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 벤암미였습니다. 모압은 이 모압 자손의 조상이었고 벤암미는 암몬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가 결코 좋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와 관련해서도 볼 때 모압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무려 18년 동안 이 모압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모압에 관해 결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과연 룻이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룻을 좋게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스라엘에 가겠다라고 결심했던 겁니다. 여기서 제게 들었던 생각은 룻이 나이는 어렸지만 겉으로는 상당히 여리여리한 여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된 표현으로 이 깡다구가 보통이 아닌 여성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에 온다는 것, 닥칠 도전과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 16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종교 문제처럼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과 분쟁을 가만히 보시면 그 뒷 배경에는 종교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종교를 선택할 경우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일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룻의 결심, 이 결심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통해 신앙적 감동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설명합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통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100% 배경을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도 믿겠다라고 룻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지 모릅니다. 룻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와 함께 묻히겠다라는 강력한 결심을 룻이 최종적으로 표현합니다. 룻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룻기 1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요즘도 혹시 룻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 보았습니다. 똑같은 경우를 찾지는 못했고요. 발견한 한 예를 말씀드리면 이 38세 며느리가 61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었는데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65세 시아버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아들이 둘이나 있는 경우였는데 이 경우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서로에게 더 유익하고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룻의 경우에 견줄 만한 예는 인터넷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룻은 당시 10대 후반, 나이를 많이 잡아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앞이 창창했는데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겠다 결심했습니다. 룻의 결심, 그 마음에는, 그 결심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어머니를 향한 측은지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신마저 떠나면 시어머니에게 아무도 남지 않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기에 자신만이라도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문화의 장벽, 환경의 장벽, 인종의 장벽, 종교의 장벽 모든 것을 뛰어넘겠다라는 결심을 룻이 했습니다. 룻의 결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 결심입니다. 오로지 시어머니 나오미의 행복만을 생각한 결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 것이 너무 자명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큰 나라이거나 먹고 살기에 풍부한 나라도 아니었고 안정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방인이라고 과부라고 온갖 차별과 냉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고생으로만 가득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가난을 결심했고 고난을 결심했습니다. 지극한 효성과 희생과 헌신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룻의 결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세 번째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자신도 과부이면서 시어머니 과부를 끝까지 돌보겠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결심,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심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결심을 너무도 귀하게 보셨고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후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만져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행복을 넘어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역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선택을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새벽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심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고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선택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께 칭찬받고 주님의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 우리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룻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행복을 넘어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고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선택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